땅 속에서 살 때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게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그래서 한 주간 말씀이 성취되는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이 전해질 때 주의 말씀이 주의 종을 기억하시고 주의 종이 다니는 길 위에 그 말씀의 성교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함께 그리스도를 외치는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또 나가 살 때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 말씀이 나의 지표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믿는가 믿어지는가 그런 내용입니다. 믿어지는가 믿는가, 믿는 것과 믿어지는 것. 믿음은 분명히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관계를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 그래서 그 감동으로 예배에 임하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왜냐?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가 누리는 것이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근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 신앙 이런 걸 갖다가 계산을 해서 맞춰내고 내 생각과 얼마나 맞는지를 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결론은 뭐냐면 그 사람들은 못 믿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알려고 계산하려고 덤비는 것은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바닷가에 앉아서 신발을 벗어가지고 바닷물을 다 퍼내겠다고 덤비는 것과 똑같다. 그 정도로 말이 안 되는 짓이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얼마만큼 다르다고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신앙생활을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그 순간 실패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착각하고 무너지는 이유가 그냥 단적으로 결론을 내려서 쉬운 말로 설명하면 수준 미달이에요. 수준 미달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에 대하여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이거 수준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초수학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거 배우는 아이들한테 방정식을 이야기하고 뜬금없이 피타고라스 정의가 어떻고 그러면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이러겠죠. 사람들은 지가 못 알아들으면 언제쯤 배웁니까? 중학교 가면 배울 수 있어요? 아니면 고등학교 때 배우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모르면 아니라고 그래요. 그런 게 어디 있냐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아예 사실은 시작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죠. 내가 이래봬도 교회를 50년 다녔는데 그렇게 다녔다고 누가 신앙이 좋아진다고 누가 그래요. 내가 구원을 받고 싶으면 받고 아니면 말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종교는 그래요.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열심히 가면 상 받고 열심히 아니면 벌 받고 이런 어떤 논리가 적용이 되는데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한 번도 그렇게 설명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선택사항도 아니고 내가 해석하거나 이해하는 것도 아니다.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 우리가 믿는 장로교단의 배경은 인생의 전적 타락입니다. 토탈 디프라비티예요. 단 1%도 0.01%도
인간의 쪽에서 구원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니까. 전적으로. 그러니까 100%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시작도 마감도 진행도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 신앙생활이 제대로 돼요.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생각하면서 또 어린아이와 같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해 보니까 어린 아이와 같고, 언제? 어릴 때는 그래요. 생각하는 것도 어린 아이와 같고, 그런데 성인이 되어서는 그거를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버렸다. 어른이 돼가지고 맨날 애들 때 하던 식으로 하고, 어릴 때 손가락 질질 빨고 하는 거를 만약에 어른이 그렇게 하고 다니면은 그게 귀엽겠어요? 수준, 신앙의 수준. 그러니까 멸망의 첫걸음은 뭐냐 하면, 내가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야 저거만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구나, 딱 확신이, 쓸데없는 확신이 딱 들어오는 거죠. 그 유혹과 속임수에 홀랑 넘어가는 거죠. 그게 멸망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을 그토록 각인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망했다 인간이. 내 생각에는요, 첫걸음이 그렇게 출발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래서 열매도 맺고 열매가 있게 하려고 너희를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택함을 받은 너희는 기도하면 무엇든지 받게 돼 있다.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기도와 응답의 확신은 그 어떤 것에도 인간의 편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인간이 뭘 조정을 하거나 요구를 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오늘 1번에 내가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설명은 그냥 성경 말씀만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8장에 보면 토기장이와 진흙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이사야서에서도 나옵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부셔버려요. 다른 거 만들면 되죠. 다 만들어 놓고도 어때요? 우리가 TV 같은 데 보죠. 이게 뭐가 다 구워서 다 만들어 놓는데 뭐가 마음에 안 들어요. 작품이. 그대로 깨버립니다. 그건 누구 마음대로요? 만든 사람 마음대로. 우리 인간은 누가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걸 모르면 출발부터 멸망이에요. 그걸 모르면 모든 진행에서 제대로 될 리가 없어요. 왜? 다 괜찮아. 열심히 하면 성공하고 돈도 벌고 대통령도 되고 다 괜찮아요. 그런데 사탄과 운명과 저주는 이길 수가 없어요.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 수 있냐? 없잖아요. 아니 진흙이 토기장이한테 덤빕니까? 왜 나는 그릇으로 안 만들고 접시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따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걸 따지는 유일한 존재예요. 왜? 하나님처럼 되려고 까불다가 망했기 때문에, 그 타락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본적인 멸망을 향한 착각, 실수는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를 모르는 데 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한 착각을 하거나 오해를 하면 신앙생활이 시작이 안 돼요. 시작이 되면 끝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사람을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의 길로 갖다 놓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시작이 되면 끝이에요. 자, 하나님을 착각해서도 안 되고 오해해서도 안 돼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한다? 어림도 없어요.
성경책 펴자마자 이해가 안 됩니다. 말씀 가지고 계산을 하려고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셨다. 글쎄 봅시다. 숨을 불어넣으셨다. 흙으로 만드셨다. 글쎄 아무나 이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지금 80억 인구가 다 예수 믿었죠 지금. 창세기 4장에 보면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 가정문제, 사회문제 나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때려 죽입니다. 하나님이 묻습니다. 네 동생 어디 있어? 몰라서 물어요? 얘는 오리발 내밀어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Am I his keeper?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살인자가 하나님은 안 죽여요. 바로 때려 죽여야 되는데 안 죽이고 냅둔다니까. 그런 거 계산상으로 이해가 갑니까? 나는 성경에 보면 전혀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는 게 99.99%. 내 머리로는 적어도 이해가 안 가요. 근데 그게 믿어진다. 그걸 보고 은혜라고 그럽니다. 야곱과 에서 중에 나는 아무리 봐도 에서가 더 착해. 열심히 노력하고 남자답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따라가는 야곱이 복을 받고 12지파의 조상이 되고 계속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얻고 이해가 안 가요 그게 인간적으로는.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되어져야 돼. 어떻게 해요? 은혜로. 욥기 38장부터는 하나님의 질문이 나옵니다. 수많은 그 친구들이 와서 별별 질문을 다 하고 논쟁을 하고 싸우고 까불고 하다가 하나님이 드디어 욥에게 묻습니다. 그럴 때 뭐냐?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내가 지금부터 묻는 것을 대답해라. 한마디도 못할 거다. 이럽니다. 너는 한마디도 대답 못할 거다. 이럽니다. 10개, 20개, 30개 계속 질문합니다. 바닷물을 만들 때, 이 땅을 지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하나도 대답 못하는 것들이라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뭐 질문이 많아요. 이거 왜 이렇습니까? 저건 왜 이렇습니까? 그 뭐 성경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질문하지 마세요. 그게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걸 보고 은혜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인간에게 질문을 하면 우리는 입도 뻥끗 못해요. 뭘 모르면 그러니까 세상 말 중에 나는 참 재밌는 게 성경적이다 싶어. 무식하면 용감하다. 무식하면 용감하다. 하나님 앞에 덤벼. 하나님이 왜 그렇습니까? 이래. 나중에 뭐 진짜 천국에 가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대화할 기회가 있으면 뭐 천국까지 가가지고 그럴 사람이 없겠지만 그렇게 의심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하지 않겠나 싶어요. 아, 예수님 뭐 내가 보던 거하고 다르네 이러면서. 사진에는 잘생겼던데 이러면서.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인생을 향해서 질문을 한다면 그 누구도 대답할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골로새서 말씀에 헛된 철학과 속임수로 그래요. 철학이 굉장히 수준 높은 학문인데 하나님 앞에서 구원에 대하여 영생에 대하여는 속임수에 불과하고 초등학문에 불과하다. 수준을 알아야 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무식한 어부 출신 베드로가 지상 최고의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그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 은혜의 증거이고 그 사람의 수준이에요. 그게 생각이 안 난다. 그럼 신앙생활 안 되고 있는 거고요. 그게 자꾸 생각이 난다. 아침마다 고백이 되어진다. 그러면 신앙생활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러는데 힘이 나. 그러면 은혜 받고 있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뭘 엉뚱한 데서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막. 눈 뻘게 가지고 막 펄펄 뛰고 막 그러면은 뭐 성령 충만한 걸로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령 충만은 가장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것이다. 그럼 인간다운 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본성, 그게 인간의 본질이거든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지가 잘나서 고백한 게 아니다 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한 번이라도 베드로에게 야, 너 학교 갈 때 공부 열심히 했나 보구나. 어떻게 그런 걸 알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떤 여자애를 만나가지고 대학생을 처음 인사하는 자리에서 그래서 손을 한번 잡아보고 너 운동 많이 하는구나. 그럼 알 수 있잖아요. 손 잡아보면. 그러니까 아니 그 부모가 어떻게 하셨냐고. 내가 다 아는 수가 있다고요. 응? 근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칭찬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뒤에가 중요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은 어쩌다가 외웠는데 13절 14절을 몰라. 그럼 참 곤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뭐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지는 신앙이다. 제발 이 부분만 알고 있으면 수준 높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수준이 뭐냐? 고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고백이 되어지는 사람은 예배가 되어져요. 혼자서도 예배가 되어져요. 혼자서 잠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 보고 혹은 찬양하고 혼자서 드리는 예배예요.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잊어버리고 있는 상태거든. 아니면 속고 있는 상태거나. 사단이 속입니다. 뭘로 속이냐? 굉장히 바쁘고 분주한 일을 만들어서 속입니다. 예배 드릴 시간이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는 바쁘다는 말을 하는데요. 전부 다 그거 속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농담 삼아 그러잖아요. 바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가만히 누워있어 봐라. 하나도 안 바쁘다. 내가 1년 가까이 그렇게 수술하고 누워있어 보니까 하나도 안 바쁘더라고. 바쁜 거 없어. 우리가 은혜의 수준이 날마다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백을 하면 쭉 지금까지의 말씀을 연결해 보면 뭐가 남죠?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이 돼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이거 왜 이렇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그런 질문이 사라져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수많은 퀘션 마크가 익스클레이션 마크로 바뀐다. 전에는 그토록 물음표가 주렁주렁 열렸던 게 이제는 전부 느낌표로 열려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은혜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조건 없이 범사에 감사하라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구원을 그저 받았으니 믿어졌으니 누군가에게 나누죠.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수준입니다. 그렇게 또 한 주간을 그리고 영원히 우리의 남은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오늘도 고백합니다. 오늘도 기도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확신 때문에, 영생의 확신 때문에, 사대의 확신 때문에 그리됨을 감사드립니다. 그 일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리고 정성과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늘
복음을 위한 기도를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시간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그들의 미래의 모든 경제와 만남의 축복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신앙생활이 되어지게 하는 축복이 그리고 그 꿈을 안고 소망을 전하기를 원하는 선교지 끝까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